4년 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시교독 6번 시편 10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까.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여공나루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발길로 찾아 애쓰며 이 자리로 헤매는 내 고향 저 원수 조롱하노다 주의 자비로 얻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엔 전지가 하나하노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은 고유의 명절 구정설을 맞고 성일을 맞습니다. 이날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의롭더 부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풍족히 내리시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일들 사건들 저희들이 크고 작은 것들을 겪으며 열심히들 달려왔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제공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크고 작은 죄성 이기지 못한 저희들이 이 아침 우리 안에 그 죄악된 그 흔적들을 내놓고 예배하오니 먼저 저희들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늘 성결의 영으로 살아가기는 저희들 되게 원하오니 우리 안에 이 정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나마다 주님 닮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복의 성도들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 어두운 시대에 죄악이 넘실거리고 있는 이 때에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품기를 다하는 진실함을 주시사 우리 각자 개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큰 믿음, 따라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명절을 설을 맞아 가정들마다 감사와 기쁨의 평화가 임하는 명절이자 따라가서 성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성취되어 나가는 축복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4년에는 물질을 포함하여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열려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도록 날마다 우리 가정들 위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 우리 성도들 또 가정들 기업들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품고 거룩한 예배 안에 세워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는 이 예배,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은혜에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물로 기도하는, 또 기업과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학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만한 큰 믿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은 분명히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장차 이루실 풍성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미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큰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날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하늘 가르고 임하실 성령의 은혜가 흡족히 내리는 복된 성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둡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이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 우리 각자 성도들의 한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복음의 힘과 능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가 세계 속의 교회를 또 교회 안에 세계를 품는 이 큰 비전을 품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강한 능력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사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 분별하여 바른 정치할 수 있는 바른 양식을 갖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종이 말씀을 내어납니다.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을 깨우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4절에서 6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맞춰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잠들까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공격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발잡히는 맥갑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꽃 받쳐 주의 제단 밝히는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공격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
주의 죄가 양내리는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위해, 또 가정들 위해,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달라서 하늘 평안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복된 성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주제를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경험했던 솔로몬, 인생에 무엇이 단맛이고 또 무엇이 쓴맛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했던 솔로몬은 이제 오늘 본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원과 공명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속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뭐라고 한다게 되면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득히 담겨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행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이다라고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가정들, 교회들, 민족들 따라가서 많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각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살 때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일일까? 따라가서 어떠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길에 세워져 있는 성도의 삶일까에 대한 말씀을 본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으면서 우리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라는 말씀은, 이 질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제목들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이 주제는 오늘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져야 될 질문이 아닐까요? 사사시대가 저물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왕정시대가 뭐냐면은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체제를 이루어지는 법도, 법제, 이것을 보고 왕정시대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흑역사라 할 수가 있죠. 이 사사시대를 이어서 왕정시대, 즉 통일왕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만은,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부족 동맹국가였었어요. 그러니까 부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체제를 이루었던, 부족이라고 뭐냐면 12지파들이 한 부족들을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족 동맹국가로서는 강대국들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로서의 체제를 이루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이 침략하고 있는 속수무책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때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의 체제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를 해요.
자, 이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서 왕의 체제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마음은 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어라 라고 허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세워진 것이 초대 1대왕 사울이 즉위가 되게 되고 이때부터 통일왕국시대 즉 왕정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정국가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왕이 이끄는 왕정국가로 체제가 바꾸지게 되죠. 하지만 비록 왕이 이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되면은 그래서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계율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이 원칙은 비록 왕정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대는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비록 왕정시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율주의로 백성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을 다스렸고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또 무엇을 바라시고 솔로몬 자신에게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솔로몬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사 오늘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온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갔어도 감동적인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왕이시여, 오늘 이 재판을 우리에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무엇을 자극했어요? 모성애를 자극하게 됐죠. 결국 이 모성애를 자극하여져서 이 사건을 은혜스럽게 잘 해결하게 됐고 이 사건이 해결되게 되자 백성들에게는 더 칭송과 명성이 높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흘러가도 더 나아가서 역사는 바꿨을지라도 시간은 바꿨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섬기기를 다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영목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정한 축복이란, 진정한 영광이란, 진정한 삶의 기쁨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영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 좌정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믿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말씀의 빛을 향하여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매일매일 시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신앙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가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이것은 누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성전을 봉헌한 후에 백성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삶이 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울리는 꽹과려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중심주의가 되도록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심장이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심장이 떨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함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하늘의 보구를 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번이, 두 번째 주제는 말씀만 기억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어디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58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라고, 주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고 주님께로 내 인생이 향하고 주님께로 내 걸음이 향할 수 있는 믿음. 솔로몬은 선조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솔로몬보다 500년 전의 인물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힘으로 살 때에 물 붓듯이 부어졌어요. 모세도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오늘 광야의 40년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수도 없이 강조했고, 그의 고별설교, 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혼과도 같은 그런 시점에서도 백성들을 모아놨고, 이 말씀을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너희만 알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래서 자자손손 후손에게까지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힘의 능력을 짓고 살아가라. 탕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일 속에서도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민족이 되라, 백성이 되라, 자녀가 되라.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솔로몬도 이러한 주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우리 민족은 말씀만 기억하기, 우리 민족은 말씀을 새겨듣기, 우리 민족은 말씀만 따라가기, 우리 민족은 말씀만 붙들기, 바로 이런 부분들에게 종합적으로 강한 어조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 어찌 보면 명령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배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환경과 환경 사이에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차우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진실해야 되는지, 성결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주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방탕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었어요? 세상이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암흑기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많은 명성과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넘어짐의 선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영복의 교우들은 성도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들을 보게 되면 많은 책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와 있는 제 서재에도 아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자, 무수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상자 안에 있는 사이드, 겉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매일매일 들려질 수 있는 음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어디를 가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나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길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보호를 활짝 열 만큼 하늘의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주제를 보면은 은혜가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말씀 뭘까요? 내게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교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59절을 통해서 자신이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원과 더불어서 백성들의 일을 돌봐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특히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언제나 기억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기억해달라는 청원의 기도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온 민족들에게 내리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표본의 기도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찌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죄, 저런 죄들을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혜의 명성가이다, 전무후무했던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도 그 역시 그 인생에 지울 수만 있다면은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무후무하게 받았건만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그저 육체의 즐거움에 빠졌던 인생, 우리는 대개 알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부인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0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본처가 300명, 후처가 700명.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 부인들이 많다 적다라는 그런 의미적인 것은 소극적인 판단이에요. 그 당시에 이 한 가정에는, 이 가정, 우리가 수요일날을 많이 배웁니다만은 이 수호신이라고 있다면, 한 가정 안에 있는 수호신, 이 신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미신적인 샤머니즘이 강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신이라는 수호신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을 뒀다는 것은 1,000개의 신이 궁궐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 온갖 이방신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바로 이런 부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었던 흑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이 은혜가 되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닐까요? 사실 성도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 보면은 갖고 싶습니다. 좋은 자리 있으면은 갖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 있으면은 그 느끼고 싶은 것도 성도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환경과 삶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되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아무리 풍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버릴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58절에서 구한 기도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민족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통행이 일어나기를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6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있는 61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살아갈 때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 어땠어요?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침에 우리 성도들 아직 자녀들 집에 가서 오시지 못해서 아직 목사님 못 갔습니다. 또 전화를 오면은 예, 아직은 제가 못 갔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아마 좋은 시간들을 다 보내셨을 거예요. 만난 음식도 모르고 또 세뱃돈도 받고 용돈도 받고 좋은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우리 오곤산 댁에 보니까는 차가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꽉 찼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은 오늘만 같아요라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좋은 시간, 인생,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똑같은 그런 심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없는 신실한 마음들이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펼쳐놓으신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4년 하나님이 내게 제시한 그 길에, 그 길 중앙에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내 정반대의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 안에, 말씀에 내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영광으로 드릴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오늘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러나오고 있는 성품이 아닐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안의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받은 바의 은혜를 다시 영광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이 아닐까요? 내가 영적인 길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함을 담아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살자, 말씀만 기억하며 그 길에 순종하며 살자, 나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도리어 영광이 되게 하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적게는 한 주가 아니지만은 우리 남은 모든 일평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1주의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게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이 거룩함, 진실함, 또 신실함 우리에게 요구한 만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매일매일 시간시간 하나님 제1주의 신앙,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에 순종하는 신앙,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